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참 모습은 죽음 앞에서 나타난다 그럽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우아하고 품위 있게 살던 사람도 죽음 앞에 가면은 두려워서 떨기도 하고 또 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진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을 치기도 하고 여러 모습들로 죽음 앞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에도 잠자듯이 미소를 띠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그 장례식에 가볼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 시신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고 물어보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얼굴이 새카맣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막 이 얼굴뿐만 아니라 이 치아까지도 그냥 새카매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에 시달리다 보니까 막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17장에서 우리가 앞장에서 이제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여기 보면 기드론 시냇가 건너편에 동산에 가셨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른 그 성경에서는 겟세마네 동산 혹은 감람산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여기 와서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고 당연히 예수님을 팔아먹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이 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은요 붙잡히실 뻔한 여러 번의 그 붙잡히실 뻔한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라
아직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사들 앞에 나서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과 죽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그 군인들에게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러라.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이렇게 앞으로 나서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으면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죠. 근데 어렵고 힘들고 위험스러운 그런 일 앞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감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야,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뭐 빵 몇 개만 있으면 다 먹여 살려줄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고 막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왕이 되주십시오. 막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인데,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옷을 입어도 오늘날로 하면 막 가운들 있잖아요. 가운. 저는 가운 입는 거 싫어하는데, 그냥 막 이 소매에도 막 이 술이 달려 있고, 막 가운이 길고 뭐 하얗고 막 거룩해 보이는 그런 가운들을 입고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인 영광,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처럼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일보다 우리 영이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잠깐 있다가 떠나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천국에서의 영광,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에 대한 그런 관심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의 참모습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뭐 어떤 영광과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죽음 앞에 딱 서면은요, 그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모두가 다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에는 내가 충분하지 않고 부족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게 되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정리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말씀이냐면, 왜 우리가 이 연속극과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조폭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어떤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 중에 좀 의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싸우는 모습을 보면 대장이 이제 자기들이 패해서 다 붙잡혀가게 생겼다든지 이럴 때 대장이 딱 나서서 자, 나를 잡고 내 부하들은 다 보내라, 이런 거 하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이 찾는 것은 나니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 제자들은 보내라, 살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그들에게서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을 보호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고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2월 3일. 무슨 날이에요? 1년 전에 계엄이 일어난 날이에요. 네? 내란. 근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장관들이나 또 군인들이나 대부분 보면은요, 책임을 다 누구한테 돌려요? 부하들한테 돌리고 있어요. 부하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장관들은 자기 아니라 그러고, 장군들은 또 자기 부하들한테 다 책임을 넘기고 있어요. 정말 비겁해요. 정말 그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부하들은 봐주십시오, 잘못이 없습니다, 명령에 따른 것뿐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나는 잘못 없는데 내 부하들이, 내 장관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잘못도 없으시지만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과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들이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콜베라는 신부님이 있었어요. 이 신부님이 그 독일에서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을 하잖아요. 그 아우슈비츠 그 악명 높은 수용소에 이 콜베 신부가 붙잡혀갔어요. 1941년에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탈주 사건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이 도망을 간 거예요, 몇 명이. 그랬더니 독일 군들이 보복을 한다고 거기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10명을 뽑아가지고 굶어 죽이는 거예요. 그때 그 10명 중에 프란치스 제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난 죽고 싶지 않아요, 팍 울부짖는 거예요. 그때 이 콜베 신부가 탁 나섭니다. 그리고 감독관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을 낳아주십시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가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감자가 감히 내가 저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대신 매 맞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심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감독관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신부는 그 남자 대신 10명, 다른 9명과 함께 이제 굶어 죽는 그 방 안에 갇히게 된 겁니다. 지하에 갇혔어요. 차갑고 냉기 있고 정말 이제는 도저히 살아나갈 가망성이 없는 그런 지하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원망하고 막 비명 지르고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 콜베 신부가 거기에서 사람들하고 10명이서 찬양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찬양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부는 다른 9명들을 다 다독이고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다른 사람들 한 사람씩 이제 굶어서 다 죽어요. 그리고 1941년 8월 14일 날 이 10명 중에 마지막으로 이 콜베 신부가 이제 약물 주사를 맞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콜베 신부의 그 목숨을
대신해서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전쟁이 끝나면서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붙잡으러 온 그 군인들에게 내가 바로 예수님, 나를 붙잡아가고 제자들을 놔줘라.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십니다. 이 살아난 사람은 그 콜베 신부를 평생 자랑을 했어요. 나를 대신해서 한 사람이 죽으러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살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거는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 사는 인생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듯이 우리의 이웃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어때요? 사실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제자들도 사실은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자기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에 붙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에게 붙어가지고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친일파들. 그 사람처럼 로마에 붙어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압박하고 괴롭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랬더니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 제가 그동안 사람들한테 괴롭히고 강제로 빼앗았던 것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라도 내 감정, 내 이익, 내 명예가 조금이라도 손상된다면 그걸 참지 못하고 그걸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비판하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요, 대부분 이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무리에게 끌려가셨어, 붙잡혀 가셨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한번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내가 바로 그 예수야. 너희들이 지금 나 찾으러 왔구나.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놀래갖고 뒤로 물러가서 전부 엎어졌다 그랬어요. 땅바닥에. 왜 그랬을까요? 예? 그게 예수님의 권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가 돼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그런 권위예요.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온다고 할 때에 내가 6,000명이 넘는 12영이 넘는 천사들을 불러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천사 한 명만 와도
1000만 명이든 뭐 10만 명이 100만 명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12영, 한 영이라는 거는 군대인데 600명, 600명. 그러니까 12영이면 7200명. 천사들 불러가지고 다 물리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붙잡혀 가신 게 아니라 붙잡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출생에서부터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친히 주관을 하셨어요.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어가겠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위는 왕 중의 왕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킹 오브 킹스 보셨잖아요. 왕 중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고 누가 감히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까지도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베드로가 성질이 제일 급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가 군인들 끌고 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하인 말고의 귀를 그냥 탱가당 잘라버렸네. 그럼 이 베드로의 행동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네?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죠? 그것도 일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베드로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스승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칼을 빼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싸우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아이고 나도 붙잡혀 가겠네. 이 생각이 더 앞서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베드로야,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그러면서 그 귀가 잘려진 그 사람의 귀를 다시 붙여주죠.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붙잡혀 가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칼을 빼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쑥 나와가지고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우리를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요. 말도 안 돼요. 막 그러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예수님 고난당하신다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는데, 그래 너밖에 없다,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러셔야 되는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왜 그래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상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행위가요, 우리의 행동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선하고 착해 보이고 잘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왜요? 내 뜻대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생각과 관계없이, 내 이성과 관계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그러한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렇게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이던 사람이 나중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른 나라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의 가신 길이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내 스승, 내 주인, 내 구원의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가 있어? 나는 거꾸로 못 박아주세요. 거꾸로.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깨닫고부터 자기의 뜻이 없었어요. 오직 주님의 뜻,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칭찬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란 그 사태가 빨리 끝나고 정리되고 정말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정말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바로 분별하고 행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예수님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가족과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때가 되심에 자신을 내어 주셨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희생해야 하기도 하고 손해를 봐야 하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